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꿈꾼다고 비전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꿈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도원 씨가 쓴 책 중에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이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인데, 이 책에서 고도원 씨가 젊은이들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 꿈에 대해서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고도원 씨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젊은이들도 대답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도원 씨는 자신이 가진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 너머의 꿈,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진정한 꿈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의 족보입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족보책을 보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들의 이름만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돔의 족보,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창세기 36장에는 족보가 이렇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야곱의 족보라 해놓고서는 누구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만, 그것도 아주 장황하고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이 요셉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는 무려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창세기 50장까지 바로 요셉이라는 한 소년이 자라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 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야곱의 족보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야말로 거기서는 족장들이 나왔고 왕들이 나와서 그런 에돔 족속을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기록할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요셉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장황하고 길게,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족보가 그냥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부터 들려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꿈 너머의 꿈, 진정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비전의 첫 번째 특징은,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누가 보여주신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비전은 인간이 꿈꾸고 인간이 생각해낸 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비전을 갖게 됐습니까? 어떻게 꿈을 꾸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로이다. 자,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게 무슨 꿈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통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꿈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길 원했는데,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이 발달된 시대였습니다. 자, 이 형들의 단이 일어서서 자신의 단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우리는 형들의 반응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자, 형들의 반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자, 요셉이 무슨 꿈을 꾼 것입니까?
왕이 되는 꿈, 그것도 형제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본문 9절입니다. 자,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 자, 요셉이 반복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왕이 되는 꿈, 그것도 형제들은 물론 자신의 부모들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형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형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신다면 저를 지도자로 따라올 수가 있겠어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어떤 분은 8시 반 예배에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건지 따라오고 있다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지도자로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단어를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적이 없었다. 저에게도 말을 다정스럽게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정스럽게 말도 섞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자기 지도자가 된다? 형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형들의 반응을 요셉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아니, 더 황당했던 것은 이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도 이 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은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있을 수 없다 라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그를 편애했습니다. 편애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아들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 그거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채색 옷은 소매가 길었어요. 여러분, 소매가 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는데 옷이 긴 옷은 우리 이조시대 때도 왕족들은 소매가 긴 옷을 입습니다. 흔히 이제 종들은 어떻게 해요? 종들은 소매가 짧은 거 입고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죠. 요셉은 소매가 긴 색동저고리를 입고 팔랑팔랑거리면서 형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깐죽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요셉이 미웠어요. 근데 요셉을 그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색동저고리를 입힐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요셉이 자기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누가 생각해도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요? 나는 지도자가 돼야지, 이런 야망을 갖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앨리 스탠드는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주께 충성을 맹세한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꿈을 왜 요셉이 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그림 속에서 제가 20대 초반 중반이 넘었을 때까지 저는 목사가 되는 그림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가 29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가냐요. 뭐가 되긴요. 목사가 되려고 들어갔죠. 부모님의 말씀은 뭔가 젊었을 때 꿈을 꾸고 그렇게 돼야지 왜 이제 와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그날 제 인생의 모든 그림을 내려놓고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꿈은요 인간이 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꿈꾼다면 우리는 그 꿈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꿈 너머의 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꿈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비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비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비전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비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신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야망과 다른 것은, 야망은 사람이 꿈꾸는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질문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꿈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 왜 요셉만이 그 꿈을 꾸게 된 것일까?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된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 뛰어나기 때문에 꿈을 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에는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예, 있기는 있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을, 그 당시 이 땅에 있는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 가장 뛰어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요셉을 선택했을까? 어떤 사람은 요셉의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요셉의 성품은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이 내 친구라면 전 요셉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중에 아주 착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늘 성실한 애가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다가 내가 잘못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부모에게 다 일러 바치는 그 아이가 지극히 사랑스러우십니까? 예, 벌써 그냥 나오죠. 아마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는 아이예요.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훌륭한 성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고자질입니다. 여러분, 이 고자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란 계속해서 반복을 의미하는 그런 느낌을 줄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형들하고 어울리면서 놀 때는 그 채석을 입고 막 팔랑팔랑거리면서 나와가지고 형들한테는 아무 말 못하다가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정의감은 있었으나 소심하고 비겁한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표현할 말과 표현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다정스럽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왜 이런 요셉을 꿈꾸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 왜 본문은 이런 고자질쟁이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조지 바나는 비전 있는 지도자, 비전 있는 사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미래관을 만들어내며 계획하는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지도자에게 전달하신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가 뛰어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목사답고 목사다운 그런 정의감과 목사다운 성품과 목사다운 기질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날마다 이 강단에 서면서 내가 과연 목사다운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실은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적어도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죄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이것은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청지기가 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이 부르심을 따라 내가 청지기로 일꾼으로 쓴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사가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개척 5년 전, 저희가 이제 개척 5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년 전 개척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척은 어렵다, 개척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저도 개척이 두려웠습니다. 과연 개척해서 난 잘할 수 있을까? 개척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가정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 전세금을 다 털어서 개척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보다도 내가 과연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조용히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입니다. 그 구절이 우리 교회 복도에 보면 그렇게 새겨져 있죠. 구절을 왜 새겼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것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고 다니면서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사람이죠.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비전의 그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5주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가 1000명이 넘었다는 이 숫자는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빨리 급성장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는 적어도 이 숫자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한 목사의 능력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환 목사의 어떤 능력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하셨고, 그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 가운데, 그 선택하신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전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비전의 마지막 특징은,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뭔가 확정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완전한 그림이 있지만 그 그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 계획을 날마다 더 찾아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가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에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비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 비전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꿈을 꾸고 누구에게 말했어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말했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형들 한번 모여보세요. 내가 어저께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내가 형들의 왕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저는 왕이 됩니다. 이제부터 저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하면 내가 왕이 되는 날 끝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뻐기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 본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형들에게 요셉이 어떤 태도로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 이 부분이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들었어요? 어떤 반응이 왔죠?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정하게 말하는 적이 없었던 형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미움을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그 피드백이 안 좋으면, 그 반응이 안 좋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다시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형들에게 말하되 꿈을 꾸고 내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왜 이 얘기를 또 꺼냈을까요? 피드백이 안 좋은데, 반응이 안 좋은데 이 얘기하면 더 미움을 당할 것이 뻔한데 왜 요셉은 이 얘기를 또 꺼낸 것일까요? 이런 태도였을까요? 이번엔 아버지도 한번 와보세요. 내가 왕이 됩니다. 이번은 확실합니다. 2번이에요. 2번이나 꿈꿨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겁니다. 아버지도 저에게 잘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혼자 간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이 꿈이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야망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그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바로 아버지에게 몰래 일러 바치는 그런 소심한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당당하게 꿈을 꿨다고 해서 피드백이 안 좋은데, 반응이 안 좋은데 가서 말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을까? 내가 이렇게 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그대로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을 때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 꿈은 개꿈이었구나 하고 접었을 겁니다. 아니,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세가 야망이 꿈이었다면 요셉은 이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꿈은 꾸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꿈은 꾸었지만 도대체 이 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왕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요셉은 그 꿈을 왜 꾸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지 알게 됐는지 아세요? 무려 23년입니다. 무려 23년이 지난 후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23년이 지난 후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꾼 꿈, 그 꿈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가 된 건 내 야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척 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꿈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는 날, 저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인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척 5주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난 한 해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1년에 20명의 제자를 키울 수 있다면 은퇴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에 400명의 제자 공동체, 그들이 목자가 되어서 그런 목장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면 저의 은퇴식은 바로 목장 교회, 다시 제자 삼는 교회가 수도 없이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구나. 그러기에 저는 그 꿈을 더 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넓혀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제자 삼는 공동체를 남겨주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국제구호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한비아 씨가 쓴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한비아 씨는 짐바브웨로 4개월간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장 높은 수위의 재난인 카테고리 3 지역이었습니다. 이 카테고리 3 지역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위의 재난을 당한 지역을 말합니다. 수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130만 명에 대한 긴급 구호 식량 지원을 하다가 이 한비아 씨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배가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하고 비슷했는지 예배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근무하는 4개월 내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끄러운 예배였지만 그 목사님의 명쾌한 설교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실천하게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설교로 인해서 짐바브웨에서 4개월간의 그 파견 근무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도시의 빈민가에 에이즈 말기 환자들을 위한 식량 지원에 나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에이즈 말기 환자가 어느 정도 됐냐면 무려 11,000명이 넘는 에이즈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이즈 말기 환자 가운데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무려 1,000여 명이 넘어간 거예요. 10살 미만의 에이즈 환자. 심지어 한두 살짜리 아이도 수십 명이나 에이즈 말기 환자로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수직으로 감염된 것이죠. 그 중에 20살짜리 한 젊은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호단체에서 지원한 그 점심을 겨우 입에 넣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도 자신의 두 딸도 에이즈에 감염된 두 딸을 안고 20살짜리 젊은 엄마가 그 구호단체에서 주는 그 식량을 자기처럼 그 어린아이에게 넣어주는 것을 보면서 연신 고맙다라고 정성적 밥을 먹여주는 그 엄마의 모습 속에서 구호팀에게 연신 고맙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그녀를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점심을 먹이고는 오후 조용히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한 달에 한 300명 정도가 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한비아 씨는 이런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4개월간의 근무를 파견 근무를 마치고 끝나는 어느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앞으로 다음 10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굶어 죽어가는 삶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음 앞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한비아 씨가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침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10년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더 놀랍게도 목사님은 영어나 쇼나이어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자신의 모국어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나 예배실은 캄캄하고 어두웠고 목사님은 한비아 씨가 참석한지도 모르는데 마치 자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한비아 씨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굵은 눈물방울 하나가 뺨으로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한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순간 한비아 씨는 놀라움과 벅참과 황송함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맡기시다니.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딘가에 가서 누구의 눈물을 닦아 주시라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끼니를 굶고 학교에 가는 자식을 보며 마음속으로 흘리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에이즈로 죽어간 20살의 엄마처럼 병들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생애 마지막 음식을 먹으며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 그리고 엄마를 잃고 혼자 남은 2살짜리 어린 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벅찬 가슴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 5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우리의 비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 우리가 제자가 돼서 무엇을 하고 제자가 돼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여기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청지기로 일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원대한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그분이 친히 이루어주지 않으실까요? 그 비전을 위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지금도 꿈꾸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릴 적에 꾼 꿈이 혹시 야망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 너머의 꿈,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남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었던 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어떤 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어떤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갈 마지막 꿈은 바로 주님의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를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남은 세상에서도 관심 갖지 않는 나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 삼고 제자 삼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마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꿈,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